네,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네,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후에 나눌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먼저 함께 부르고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을 지나가다가 저에게 길을 묻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예. 뭐 잘 알게 생겼는지 계속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도 일부러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친절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는 편입니다. 모르는 길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는 길이면 제가 함께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면서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영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잘 안 좋고 설교 때 영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곤 하는데
제가 그나마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저를 위콤을 들고 따라오라는, 위콤 아십니까? 예, 선생님들만 아시나요? 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 여러분들이 4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위콤이란 것을 항상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영어 교과서 이제 듣기를 할 때 쓰는 그 기계가 있었는데 태블릿보다 더 최신의 죄송합니다. 그런데 관심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유창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아시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Hi, hello, 그 다음에 이제 It's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거, 예, 이 정도 알았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안내 영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장이 2단어짜리 문장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just over there 이었습니다. 예, just over there.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네, 다 아는 거. 예, 근처에 보이는 길이나 건물을 보면 손짓을 하면서 just over there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침 영어를 쓰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 just over there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길을 물어보니까 마침 거기에 있길래 제가 just over there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좋아하면서 막 영어로 막 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초행길을, 처음 가는 길을 가거나 어떤 건물이 보이지 않을 때면 사실 지나갈 때 약간 주민같이 생긴 분을 잡고 이야기하면 100% 성공합니다.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죠. 길을 잃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길잡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대충 얘기할 거면 여기 계속 앉아 계세요.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열왕기상 16장은 악한 길을 갔던 왕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이 그러면 어떤 길이기에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할까요?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떻게 행했기에 악한 왕의 기준, 모델이 되었을까? 열왕기상 11장 그리고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의 모델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는 먼저 다윗같이 행하면 그의 왕국이 건실하게 되고 그의 왕조가 든든히 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죠.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매우 기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같이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정상인데 다른 약속도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단어는 뭔가 뒤에 반전이 예상되죠?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린 것이죠. 쉽게 여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야말로 질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불순종하는 그 길을 걷는 모습. 자기 의견, 자기 소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순종은 죄악입니다. 이 불순종의 길을 여로보암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여기에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갈 그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늘 예배해야 될 자기 백성들이 민심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두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었는데 그 시대 흐름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흐름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왕이 베델과 단 지역에 세운 그 두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안다고. 다 아시고 계실 텐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 삼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원하는 사람, 내가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아무나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것인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는 죄악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의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죄악을 그쳤으면 좋겠는데 여로보암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면 성소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그의 왕위가 굳건했을 것입니다. 그의 왕조가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민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여로보암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쟤 흰 티 입었네, 체크 입었네, 머리는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을 보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편안하게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죠. 그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의 기준, 특별히 선악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눈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눈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왕, 나쁜 왕의 기준이 되고 또한 모델이 된 것은 이 여호와의 눈이 그를 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면 선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악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얼추 비슷하게 선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눈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던 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아합을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도 역시 악한 왕의 모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바사 이도 악한 왕이고 시므리 오므리 무슨 브라더 같죠?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아 바사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아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합은 그의 길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31절 보세요. 31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만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그의 죄를 따라간 것입니다. 22년간 아합 왕이 통치하는 내내 이전의 모든 악한 왕보다 더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성경이 인정한 악한 왕. 악 오브 악. 영어 잘하죠? 굉장한 악왕. 이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악한 왕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 악했던 왕들의 모든 행위를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합과 이 다른 악한 왕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첫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16장 2절, 13절, 19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왕들처럼 아합도 역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만 범죄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악한 왕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죄악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시대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가운데 잘못된 예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상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우상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까지 범죄하는 이 범죄에 대한 적극성, 아합이 보여주는 이 범죄에 대한 적극성을 저와 여러분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은 범죄에 대한 이 적극성을 촉구시킵니다. 죄를 짓되 더 짓게 만들죠. 이러한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됩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세워진 그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거룩을 지키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문화 가운데 잘못된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가 서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가 있는 곳에 어김없이 악한 문화가 소멸되고 아멘.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시대가 요청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악한 왕의 기준이었던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과 이 악한 왕들은 모두가 악한 왕의 기준이었던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쯤은 가볍게 제끼고 아합은 그 정도 수준의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합의 클래스가 상당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성경이 인정하는 악한 왕, 성경이 말하는 악한 왕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원리가 여로보암이 되어 있습니다. 막 여기 글자가 있는 것 같죠?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 원리를 여로보암을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말씀인데 이들은 통치의 기준을 여로보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허락될 미래는 죄악 또 죄악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친구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교회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를 따라 발을 움직이다 보면 구원의 길에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분명 선한 왕의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모델이 되는 다윗 왕도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선한 왕의 계열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악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표준은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공부보다 다른 것을 조금 더 잘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공부보다 다른 것에 좀 더 집중하고 공부보다 좀 다른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보다 다른 것을 조금 더 잘하는 그런 학생의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말하죠. 얘는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렇다.
사실 아니죠. 하면 되는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안 하죠. 그 문장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공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참 안 해서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못했던 게 아니라 아예 못 해봤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다른 것이 더 좋아서 공부를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다윗의 길이 선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라는 찬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다른 길 말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잘 설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그들은 우상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우상을 잘 섬기도록 제단을 쌓기도 했고 우상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은 바알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우상을 예배했죠.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았던 것이죠.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고별 설교 장면인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장면인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와 같은 이 여호수아의 설교,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상을 치워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다른 것을 위한 제단을 쌓아 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제단입니까? 무엇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아합과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여러 악한 왕들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혹시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조류들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노력 없이 여호와를 노하게 만든다면 이들과 별반 다른 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 달고 있지만 이들과 별반 다른 점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조류는 매우 달콤합니다. 유혹적이고 매혹적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울 정도로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멈춰야 될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예배하지 말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로보암을 모델로 하는 악한 왕들의 통치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해 범죄하게 된 것이죠. 한 시대의 리더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공동체를 이끌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이끄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지금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색깔은 짙은 회색, 좋게 말하면 짙은 회색, 좀 나쁘게 말하면 검은색입니다. 어디에도 거룩은 살아있지 않고 불순종과 불의함만 있습니다. 악한 리더들을 통해서 백성들 역시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백성들, 그 구성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경건과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여로보암을 모델로 하는 이 악한 왕들의 통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는 악한 왕들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선포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두 아들을 잃게 되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나? 여호수아 6장 24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34절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34절을 보시면서 제가 여호수아 6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자, 여호수아가 6장에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여호수아 6장에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또 3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눈에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이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던 것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악한 왕의 통치 시대에 이들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일이 그 시대 가운데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세상, 말씀이 가짜가 돼버린 세상,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삶의 표준이 되지 않는 교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현실을 보며 혀를 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되기를,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를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이 나라를 이끄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이 악한 왕들의 통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시대 전반적으로 말씀이 무시되고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왕들, 그들과 그들의 통치를 오랫동안 받았던 백성들, 그들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견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의 모습만 기록되고 있죠.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고 예배의 대상을 모르는 나라,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
금송아지와 우상을 예배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구하고 찾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범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죄악에 대해서 무뎌진다고 할지라도, 부디 여러분들만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이 다윗처럼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이 길을 따라가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